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선생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의 7인을 해제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심판 프로젝트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죠. 이 땅에서 주를 경외하면서 살다가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속히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탄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같이 주를 따라 이 땅에서 주를 따라 살다가 이렇게 핍박당하며 살고 하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의인들의 회중에 합류할 형제 자매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장의 첫 번째 환상을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살펴봤는데요. 7장의 첫 번째 환상에서 이 네 천사가 이 세상을 심판할 힘들을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개를 딱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목줄을 딱 잡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이제 심판이 보류되는 어떠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런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까닭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보류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 인을 받은 그 종들의 수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강력한 어린 양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군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14만 4천 명의 환상에 이어서 요한은 또 한 가지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환상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9에서 12절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요한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언어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7장의 첫 번째 환상에서는요, 이제 나오는 7장의 첫 번째 환상에 나왔던 사람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환상에서 보면은 요한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들어요. 성경 보시면은 듣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 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환상에서 요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봅니다. 봐요. 그래서 한 성경 교사는요,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의 관계를 계시록 5장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유다 지파의 사자와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둘 사이의 관계와 상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24장로 중 한 사람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요. 또한 요한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봐요. 이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무력으로 적들을 몰살하고 승리하는 그런 왕, 그런 영웅 왕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그 유다의 사자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처럼 요한은요, 7장의 첫 번째 환상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 요한은 셀 수 없는 무리를 보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마침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에 대한 그런 예언의 성취를 보여줘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실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들은 유대 혈통 중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불리던 각 나라, 전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무리인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약속, 언약하실 때부터 이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을, 아들 줄게, 약속의 후손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뿐 아니라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은 누구였어요? 1차적으로? 이삭.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은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의 후손, 약속의 씨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의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던 그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한 성령을 받고 한 새 사람,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2000년 후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유명한 구절인데요. 28장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임금이, 왕이 되셨어요. 예수께서는 각 나라와 족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맨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아담의 때에는 그저 생물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이 시대에는 달라요.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의 그냥 번성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의 번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성은 주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훈련하는, 형성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단지 교회라는 이 땅에 조직된 이 교회라는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오늘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번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중생, 거듭남과 회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에게, 진짜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실상은 사람들이 모임에 출석하는 것, 그거 자체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안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모임에 나오고 또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조직에 이제 잘 적응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쳐요. 그렇게 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이 교회 조직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거기서 활동해서 인싸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 가지 직분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면, 여러 가지 환란이 오면 믿음 없음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기도 해요. 저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분 장로님 아니었어? 근데 어떤 환란이 혹은 유혹이 딱 왔을 때 아니었단 말이야? 라고 믿음 없음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믿음이 없음의 실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일찍 드러난다면 그것도 다행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쉽진 않지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직분을 받고 막 목사로도 평생을 막 살아왔어. 그랬는데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한 성사라고 그러죠. 거룩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구원받고 또 성장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고요.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뭐 포도주는 안 주지만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생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뭐죠? 고해 성사에 또 참여함.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그게 부작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요, 종교개혁자들은 프로그램도 필수적인 프로그램도 줄여요. 성사, 거룩한 의식도 주님이 제정하신 거, 세례와 성찬만 성사로 인정하자라고 딱 하고, 그리고 그런 거룩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는 장로교인데 거기에서 이 학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습 6개월, 또 뭐 세례 공부 또 그 6개월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그런 준비, 믿음으로 그것에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 짜여진 그리고 거룩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14만 4천 명의 종들과 셀 수 없는 무리의 관계는 둘 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두 측면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또 한편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시작점과 또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승리를 축하하는 어떤 끝점, 그 교회의 끝점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전투하는 교회의 시작과 끝이요. 혹은 그 사역과 결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먼저 믿은 사람들, 그들은 군대입니다. 그들의 어린 양의 전투를 통해서 이 모든 열방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돼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의 그런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 간격이 얼마나 돼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에서 우리 사이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인간의 수명은 기르면 100년 정도잖아요. 그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했다면, 그래서 뭔가가 딱 끊어졌다면, 지금 그랬어도 여기 있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지 못하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에서요.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또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울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군대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또 관심도 없고요. 심지어 또 적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렇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을 다음 주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바통을 이어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여기 스포일러가 있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의 비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싸움을 마치고 어린 양이신 주님과 그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기뻐하는 비전이잖아요. 그거는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의 최종 결과, 최종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최종이 이래요. 엔딩이 이래요. 그렇다면 이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느 세대에 믿는 이들이 포기하고 복음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다면 이런 결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엔딩이 근데 이렇다는 것은요, 그 어떤 시대의 교회도 복음의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꺾이지 말자고요. 지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소아시아 7 교회들 중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았어요. 대체로 어떤 점은 둘 다 받기도 했지만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거울로 삼아서 칭찬받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나머지 마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7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흔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의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런 요한에게 입시사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제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 누굴까? 그래서 요한이 아이고 어르신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설하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휴거를 생각해요. 환란에서 나온다. 이 심판이 행해질 때에 이 땅에 심판이 행해질 때 휴거돼서 환란을 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란에서 나왔다, 탈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환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인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번역해요. 오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 셀 수 없는 무리들은요,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판을 촉구했던 그 순교자들의 모임에 합류한 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이 순교자들의 모임에 합류한 거예요. 처음에 순교자들이 흰 옷을 받거든요. 흰 옷을 받았던 것처럼 셀 수 없는 무리들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이 셀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내고 증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믿음으로 환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이에요. 환란을 겪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시대에는 진짜로 목숨을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또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부터 거기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24장로 중 한 사람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피에 옷을 빨면 무슨 색이 될까요? 빨간색이 되잖아요. 빨간색이 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를 묘사할 때요. 승리한 장수를 묘사할 때 어떻게 많이 묘사하냐면 적들의 피로 물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돼요.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자기 피가 아니라 적들의 피를요. 여기 우리가 시편 58편을 오늘 같이 읽었거든요. 기원하는 그런 순서에서 그때 주보 한번 보세요. 시편 58편에 여기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복하고 승리하는 그 이미지예요.
이게 이제 전쟁의 승리자의 이미지라고요. 이게 유다의 사자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이 승리했는데, 승리자인데, 적들의 피로 뒤집어 쓰고, 와, 이겼어!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의 군대의 승리는 세속 영웅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 대장 대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는요, 교회의 싸움은요, 칼과 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싸우고 막 그렇게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속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로비를 하고 뭔가를 하고 뭐 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것은 어린 양의 승리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어린 양이 싸우신 그리고 이기신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타협 없는 믿음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싸움 방식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주된 전쟁터입니다. 주된 전장이에요. 그래서 제자화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단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내와 기도와 섬김이 필요하죠.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며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는 유를 낳는다고 했어요. 유는 유를 낳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지 않는데 다른 이들 보고 옷을 희게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설교자나 목회자가 날마다 삶의 순간에서 어린 양의 군대로서 그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데 말로만 사람들에게 진격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먼저 그 전하는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도록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고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죠. 저도 그런 분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뿐 아니라요. 모든 믿는 이들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어린 양의 군대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으며 날마다 새로워져 갈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비웃고요, 심지어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도 마귀와 그 부하들도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든 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그렇게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는 오르락내리락해요. 요즘 요즘 임급동이라는 말 아세요? 인기 급상승되는 동영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인기가 확 올라갔다가 또 금방 또 사그라지고 확 올라갔다 그렇게 해요. 사람들의 평가는 일시적이에요. 요즘은 더 그래요. 근데요, 주님의 평가는요. 주님의 평가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집힐 것입니다. 그것은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주님께 끝까지 충성한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를 대적한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